제클린 올더스테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억만장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자기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엄청나게 질투를 했는데 질투하면 할수록 남편은 와이프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성형 중독에 걸렸는데 고양이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했는데 이게 1980년대 성형 수술을 하고 또 해가지고 이런 얼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클린 이분은 고양이를 닮아가고 싶어서 고양이처럼 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닮아가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워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다른 사람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닮아가면서 자라고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주위 사람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닮아감의 대상이 아무리 좋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닮아감의 대상이 어차피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누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은 죄인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죄인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문화 속에 어떤 신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냐면 풍요의 신 아데미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의 중앙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가로만 100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 안에 기둥이 몇십 개가 세워져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아데미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아데미 신을 예배하는 건 아데미 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배하면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예배하면 소를 닮아가요. 원숭이를 예배하면 원숭이를 닮아가요. 아데미 신을 예배하면 아데미 신을 닮아가요. 근데 아데미 신은요, 여러분 보세요. 가슴이 24개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예배하면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을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데미 신을 잘 섬기면 부자가 돼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경건이 뭐냐면 영어로 godliness예요. godliness가 원어로 보면 경건이란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곧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리더십들의 경건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세상을 닮아가던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어마어마한 정종병이 있어요. 대병. 옛날에 그 대병, 정종병을 그 꼬부랑 할머니가 그걸 낑낑 쥐고 그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놈의 술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절대 커서 술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한숨 푹 내쉬면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지 할애비도 맨날 술 먹고 지 애비도 맨날 술 먹는데 이놈이 술 안 먹겠어. 예언을 하시더라고. 상식적으로 보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그걸 끊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술 안 먹으려고 노력한 적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안 닮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부모님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이것만은 닮지 말았으면 했는데 내 자녀가 그걸 똑같이 닮았을 때 정말 주여죠 주여. 맞아요. 제가 그 심정이라니까. 제가 덜렁거리는 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었는데 반석이 가끔 덜렁거리는 모습 보면요 평생 내가 고통받았던 걸 그대로 넘겨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이다? 어떤 곳이다? 경건을 추구하는 곳이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3장 14절에 내가 속히 너희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속히 가기 원했던 건 뭐냐면요 비상사태인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비상사태예요. 디모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핵심이 그 속에 마음에 담겨져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냐면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이직이 뭐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뒤죽박죽이고 정말 어떻게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back to basic,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조금씩 정돈돼요. 깨어진 관계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회복돼요. 사업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커스터머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사업도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뒤죽박죽된 게 정돈되는 것은 back to basic, back to gospel,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사셨는지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받으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영과 성령과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국에 전파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감을 묵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자, 본문 다시 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성육신의 삶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다운그레이드 하는 삶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밖에 나가 보세요. 세상을 닮아가면 뭐에만 열중하는지 아세요? 업그레이드에만 열중해요.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업그레이드. 예.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미쳐들어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규제가 풀렸다고 서울에 있는 돈 든 부자들이 내려가가지고 아파트를 닥치는 대로 다 사버려가지고, 예, 집값이 확 또 올랐대요 거기. 예. 어떻게 하면 그냥 조금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더 가질까? 더 업그레이드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온통 그냥 거기에만 신경이 빠져 있는 삶이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love to downgrade, 사랑하기 때문에 downgrade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downgrade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다운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선교 주간에 여기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favorite 레스토랑이 어느 레스토랑입니까? 선교 주간입니다. 그 레스토랑 가지 마시고 다운그레이드 하셔서 조금 싼 레스토랑에 가신 다음에 그 차액을 선교헌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요, 아주 실제적인 다운그레이드예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번에 갔다가 탄자니아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전기도 없고, 뭐 영화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거기. 근데 수도에서 선교지까지 1000km래요. 1000km.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이 안 놀라실 때 제가 오히려 놀래요. 여러분, 1000km면요 여기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예요. 여기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라고. 이제 좀 그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그걸 비포장 도로로 간대. 3일 거쳐서. 로스바코스에 전부 포장돼 있다가 5분 정도 비포장으로 가요. 5분 비포장으로 가도 토할 것 같아요. 근데 3일을 비포장으로 1000km를 간답니다. 선교지까지. 그 방송 끝나고 또 가셔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 선교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 어떻게 이기세요? 그래서 차 안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데 먼 데로 보내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보좌 버리고 땅 끝까지 왔다. 그러면 주여, 그러고 입이 쏙 들어간대. 그 말이 쏙 들어간대. 이게 incarnation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그 선교사님 대단하시네. 난 못해.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은 다운그레이드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다운그레이드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남는 걸로 선교한다? 주를 위해 쓴다? 어느 세월에? 선교는요, 업그레이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에서 다운그레이드 해서 하는 게 선교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삶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주 앞에 안겼을 때, 천국 가는 그날에 내가 주 앞에, 주님,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best of the best life에서 least of the least life로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했지만 저는 이런 다운그레이드로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라고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업그레이드에 미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Volunteered to downgrade. 내가 주 앞에 자원해서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삶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셨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신 거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요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돼요. 네. 대구에 부산에 아파트 사놓으면 확 뛴대 다 내려가잖아요. 네. 이 삶이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나도 그런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행복한 삶이 나에게 찾아와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예. 사랑을 성령 충만할 때 공급받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미워 죽겠는데, 예. 미워 죽겠다는 건 사랑할 힘이 없어서 그 미움에 내가 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미움받아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해가지고 미움받아 죽겠어. 왜 이렇게 날 미워하는지 몰라? 이러고 끝나죠? 미움받아 죽는 사람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죽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예. 평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예.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떠나가고 행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부자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목사님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아세요? 알아요. 부자가 쓴 책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네. 부자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예요. 자기보다 돈 조금 더 많은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부자고, 그 위에 있는 부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 네. 솔로몬이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평안한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쫓는 건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완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 하나 하는 것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영웅들을 한 명씩 찾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숨겨진 영웅들이 많아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라 저라도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제가 찾았어요. 상계동에 슈바 있죠? 김경희 박사. 이분이요,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68년 전인 1936년, 2004년 기사예요. 조선일보에 난 기사예요. 36년 1월 어느 날 서울 정동교회 아세요? 네. 정동교회 한말 궁이의 손자 김경희 16살이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나이다 하고 기도로 약속했대요. 식민치하에서 가난 때문에 치료 한 번 못 받고 결핵에 걸려 숨진 친구들, 스스로 폐결핵에 사경을 헤매다 살아난 성령 체험이 그를 바꾼 것이다. 4년 후에 세브란스 의전, 연세대 의대 전신이죠. 진학한 그는 평생 이날의 약속을 지켰다. 자, 성령이 임하니 삶이 뒤집어져요. 의사가 되면 원하는 대로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김경희 박사는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과 같이 빈민들과 함께 뒹굴며 평생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상계동이 전부 논밭이었대요.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었답니다. 가가지고 무료로 진료를 해주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집안에 그래도 뼈대 있는 사람이요, 집안이요, 나를 거지 취급하시오, 얼마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무료로 치료해줘도 사람들이 상처받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의료 수가가 뭐냐면 1,000원.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보험 시작되기 전에 모든 환자는 1,000원 받고 진료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분이 슈바이처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시고 주신 것 모두 주의 것이니 이제 주께 드리고 저는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집안이 궁이었으니 부자 아닙니까? 물려받은 전 재산 그때 당시 53억 연세대에 기부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붙들림 바 된 삶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가산 거덜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에 붙들림 받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은요, 다 개개인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역사하세요.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요, 처음부터 막 미분적분 풀라고 안 하십니다. 덧셈 뺄셈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삶이, 그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삶이에요. 성령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back to basic,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 드라이해요? 왜 내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 부르면 왜 이렇게 은혜가 돼? 이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 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ack to basic. 예수님을 닮아가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예수님의 전파하심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예수님. 그래서 경건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에 붙들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복음 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집어 놓고, 리더십들이 정신 못 차리고 헷가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그냥 힘든 것부터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Back to basic. 복음을 전해야 혼란한 교회가 수습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혼란한 교회가 수습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내 삶 속에 왜 가뭄이 있는지 아세요? 왜 가뭄이 있냐면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기 때문에 가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하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고 해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예수님 봐,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잖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여러분, 백투베이직이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내 삶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해결돼야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 그게 문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내가 왜 그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냐면 그분 간증 때문에. 여기 토렌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본인이 간증을 하시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와서 아주 좋은 학교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고 잘 나간 시절에, 최고 잘 나갈 때 갑자기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지속돼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더래요. 의사가 정밀 검사하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정밀 검사를 다 하더니 자기를 부르더니 젊은 분한테 아주 죄송하지만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료적인 소견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검사한 결과로 보면 당신은 3개월 이내에 죽습니다. 혈액 면역 상태에 이상이 와서 이건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비웃었대요.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이 병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 검사를 다시 한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똑같은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렸냐면, 미국 의사들이 한국 사람 잘 못 본다. 한국 가서 진찰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고려대 구로병원 가가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요, 병원 침대에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막 피를 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막 그러면서 눈물 뿌리면서 막 오열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요, 정말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위에 자기가 배에 딱 앉아 있는데요,
이 아래를 보니까 물고기가 다 보이더래. 예. 저는요 하와이에서 물고기가 다 보이는 곳에서 낚시해봤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눈앞에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탁 물어요. 그럼 확 건지면 돼. 예. 저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너무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가 보이더래. 그래서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걸리더래. 그래서 배가 순식간에 그냥 고기로 꽉 찼대요. 그러고 깬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닌겔병 들고요, 고려대 구로병원 1층부터 훑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뭐라고 전도했냐면, 저기 실례합니다 할머니, 제가요 3개월 있다 죽는데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는 예수님 할머니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안 믿더래. 할머니가 간호사 불러가지고 확인해 보더래. 그러니까 진짜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전도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닌겔병 끌고 질질 끌면서 한 달을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냐고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지금 살까 죽을까인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2달 있다가 의사가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모든 수치가 100% 정상으로 돌아와서 완벽하게 치유받아서 지금 토렌스에서 목회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은혜가 돼요. 좀 부럽기도 해. 완전 살아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의 핵심은 뭐예요? Back to basic.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요, 교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내 삶 속에 막혀있는 것들이 뚫리며 기근이 해결되고, 그리고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에요. 오늘도 예배하실 때에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